오늘 이 시간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세판짜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사업장과 직장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출석을 체크해 봤더니 첫째 날 제일 많이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점점 출석률이 저조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새벽 예배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참여하다가도 나중에 피곤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결단하고 나왔지만 몇 번 참석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내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 문화를 포기해야 되죠. 밤에 일찍 자야만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밤 문화라는 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밤 문화를 포기하고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새벽 기도와 더불어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형 인간으로 개조되어지고 새벽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습관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건 습관이 아니죠. 습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잘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고 정한 것이죠. 미국의 행동 철학을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아시죠? 그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마운틴 러시모어에 가면 4명의 큰바의 얼굴이 보이죠. 그 4명의 큰바의 얼굴은 누구를 모델로 했습니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오도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중에서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돈은 법만큼 쓴다. 싸다는 이유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현금이 없어도 우리가 카드는 막 긁을 수 있잖아요. 카드는 쉽게 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도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싸다는 이유로 미래에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구입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쇼핑몰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구 구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구입할 때 나중에 정말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꿔야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면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축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 습관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수많은 스페니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남미에 계신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페니쉬들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나면 또 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일하고 돈을 다 벌어서 또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쓰면 또 다시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없죠. 왜 그런가요? 그들의 민족성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습관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죠. 습관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탁구 대회 조편성이 있죠. 여러분들 탁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탁구 선수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탁구 선수들은 탁구 연습이 습관처럼 되어진 거예요. 탁구를 습관처럼 치니까 상대편에서 아무리 빠른 공을 쳐도 반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탁구를 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을 보면 습관의 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습관화된 사람은 일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서를 많이 해야만 사고력, 창의력, 논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자녀들이 정말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데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기도의 습관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습관은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습관이요 곧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당황하며 얼떨결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거룩한 기도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대해 무감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제서야 기도한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늘 기도한다면 정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없을 때 기도하면 진짜 문제가 터질 때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터질 때 기도했던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떨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흔히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눌려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문제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습관이고 훈련인 것이죠.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여유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라고 말하면 뭐하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왜 특별 새벽 기도 해야만 하고 왜 모여야 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집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만 역사하십니까?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모이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습관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한 경우가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피곤함은 거룩한 피곤함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곤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도 습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시계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시계가 고장나거나 시계에 배터리가 없어서 알람이 안 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새벽 기도가 습관화된 분은 칼같이 그 시간만 되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벽 기도가 습관화됩시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리듬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 같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합심 기도는 독특한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옆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집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무리 가운데 집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합심 기도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합심 기도는 자기 리듬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합심 기도는 혼자만의 리듬으로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회중들과 함께 회중들의 이끌림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리듬으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도 해야 되지만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며 혼자만의 리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와 1:1 기도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었죠.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복강이라는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셨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독대하며 홀로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홀로 독대하는 야곱의 모습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만의 리듬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통해 문제를 푸는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자인 것이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지.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혼자서 기도하면 자꾸 죄 지을 생각만 하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동안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처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컸음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뇌와 슬픔을 기도를 통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였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위선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를 악물고 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괴로운데 괴롭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주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철저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비우셨던 것이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올바른 기도에 관한 정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것은 아닙니까?
올바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밥 먹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밥 먹고 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왜 공부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성공, 출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지식이든 권세든 재물이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쏟아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자신 삶을 쏟아 붓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비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매 순간 인생의 모든 난제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삶에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뜻과 의지를 비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